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창조 이래로 그 이전서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 섭리를 베푸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온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그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이 비칠 수 있게 섭리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마태복음과 이 사복음들을 말할 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안 들립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계시록 이렇게 해서 많은 책을 써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신앙의 지표를 삼기 전에 모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양의 그 해박한 주니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의 논법에서 신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그 요한 복음의 문체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또 권위와 위험을 발견하고 그래서 몸이 떨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에 구원을 받았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 계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중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각도 마음속에서 또는 영혼 속에서 생각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언어로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어, 생각된 언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발설된 언어나 이 둘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둘은 하나예요. 이 생각된 말은 즉 사고로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산물과 개념이며 영혼과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점은 마음속에 두시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발설된 말씀과 생각되어진 말씀을 삼위일체에 있어서 제1격으로 불러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자라고도 하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이 사고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니셨던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잠언서 8장 보십시오. 잠언서 8장 22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분의 옛 사역들 이전 곧 그분의 길의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나니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고 예수님.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깊은 사색을 하는지 그 근원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어느 누가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또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신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덮어준 채 그 깊이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그 신비를 덮어둔 채 그 하나님을 존중하자 이것입니다. 이제 생각된 말에 의해서 발설된 말, 즉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지표입니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서 생각된 말씀이요 발설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으라.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 안에 생각되어진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에게서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예레미야, 모세, 또 그 예수님 이 셋이 만나서 예수님은 그 죽을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을 놀랄 만큼 훌륭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담화자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십시오. 오늘 서로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매일 드린 희생예물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 즉 성소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에 짓밟히게 하는 그 환상이 어느 때까지 가겠나이까 하니 14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상세히 드러내기 때문에 2300일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230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섰어도 지금까지도 2300일의 그 참 뜻을 어렴풋이는 알아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음성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기에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앞에서와 같은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도 모순 없이 입증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는 함께 양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비교해보면 우리의 영 속에서 생각이 늘어나고 또 커져고 자라지고 할 때 나와 말씀은 하나이죠. 내 영 속에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현재의 세상이나 이 세상에 발맞게 된 말씀이 없다고 보면은 내 영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나 하나님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모순 없이 입증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씀이 성육신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던 시간의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있었습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말씀은 태초 안에 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흔히 창세 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산들이 생기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태초 전에도 계셨습니다. 잠언 8장 23절 보십시오. 잠언 8장을 자주 볼 테니까 좀 접어놓고 보세요. 8장 23절에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도 있었던 분은 때의 시작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공존하였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내 영이라는 그 속에서 내 사고, 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존재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각되어진 말씀으로 함께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도 있었던 하나님은 때의 시작이 없고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공존하셨음을 주장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며, 그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성경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영이신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2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그러하심.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이라고 하고 실체를 말씀이라고 하면 본질과 실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별개의 실체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실체이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하나님한테서 인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게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자기 만족과 지복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이 지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간간히 나오는데 이 지복이라는 뜻은 더 할 수 없는 복이 그냥 차고 넘치고 더 할 수 없는 복을 지복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지복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넘치고 넘치는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영화를 지니셨고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같이 똑같은 영광을 누렸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에 계셔서 하나의 인격이니까 또 말씀이니까 하나님 품에 계셔서 무한히 행복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즐거움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잠언 8장 보십시오. 8장 30절, 잠언 8장 30절.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뜻과 계획.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숨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고 희생과 그 평화와 사랑과 인내, 성령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한 역사가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의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대로 세상의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다. 창조 때부터 감추어져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그때부터 있어 왔다. 즉 뱀이 이브와 아담을 꼬여서 그렇게 할 것도 다 아시고 세상에 죄가 만연할 것도 다 아시고 이렇게 노아 방주나 이런 노아 시대 때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모세 시대도 다 아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 계속 예수님을 감추어 오셨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또 베드로전서 3장 좀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 성경이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고 성령님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성령님으로 태어나셨죠. 그렇듯이 18절 이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성령님께서 살리심을 받으셨 성령님께서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모든 성경이 해석이 그렇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그 위대한 일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련되어 있었고 서로도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영광을 지니며 자기 보좌 위에 앉아 다스리리라. 또 그가 자기 보좌 위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화평의 상담이 있게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7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전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련되어서 그 둘이 서로 합의하여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처럼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 8장 아까 봤죠. 30절이죠. 봤던가요? 8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의 말씀의 직능을 주장을 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는데 영원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분 옆에 있었다고 잠언 8장 30절,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예수님이 창조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읽어봤던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입니다. 즉 종교고 도구로서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호 협력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더 볼까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말씀으로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지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나 예수님의 일에는 모순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미련한 벌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3절에.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더인 천사들로부터 미천한 아주 조그마한 볼품없는 벌레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창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만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이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지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었는데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 즉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만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12절 보십시오. 누가 자기 오목한 손바닥으로 물들을 재었는가? 누가 자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자라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자라 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재어 보았으며 그분은 상담하는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28절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땅 끝들은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신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분의 명철하심을 찾을 수가 없도다 했습니다. 말씀의 명철함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철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양육을 받은 예수님, 바로 사고로 잉태된 예수님, 또 인격을 갖추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영 안에서 있었으니까 한 몸체입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이사야 41장 4절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말씀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즉 기독교 창시자가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모든 탁월성의 근본인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족장들의 창조주라고 하던 그런 분,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4절 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했습니다. 이 귀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업의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는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풍성하게 내고 새들을 내어 하늘로 열린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니게 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물들은
생명이 있어 하는데 이게 말씀이 지금 말을 해서 그것을 창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지었지요. 하나님도 지었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말씀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돼요.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빛이 담겨 있어요. 말씀 속에. 무엇을 원하고 구할 때는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부탁을 하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성적인 동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인간의 빛인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을 때 그의 생명은 빛이 있고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인간의 영혼은 주님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계속 살아나가게 지탱해주는 것은 말씀이 살아나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욥에게도 얘기를 했죠. 이 촛불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성의 빛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사물의 질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성, 그 이성의 빛도 말씀에서 나오며 또한 말씀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데는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한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과 빛은 타락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는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주신 분이 아니고서는 보다 더 나은 계시의 빛을 어느 누구에게서 기대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나타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말씀이 세상에 왔다면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어째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은 성육신 이전에도 타락된 세상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은 자기를 증거하며 그 자체를 알도록 합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 본성적 양심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되어 암흑 속에 있지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신의 인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니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양심이 주어져 있고 하늘, 천상, 천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서 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내 양심은 왜 있는가? 짐승들은 양심도 없는데 왜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었다. 바로 인간이 타락되어서 암흑 속에 있었지만은 인간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성의 말씀의 빛이 암흑에서 빛나는 이 빛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 어떤 능력, 즉 창조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알만한 내적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었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말씀이 구약 성경의 예형과 상징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 안에서도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쫓으려고 이 세상에 빛을 명하신 그분이 여전히 어둠의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빛을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을 봅니다.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둠을 비추는 빛, 성경 말씀의 빛, 곧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인간의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인간 빛을 비춰 주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빛, 곧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습니다. 인간은 자기 오성 속에,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 깨달은 성품,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 오성 속에 있는 본성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8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와 악이 이런 참빛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을 보십시오. 욥기 33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둔합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고 혼에 있고, 몸에서 죄가 있는데, 죄성이 있는데 혼이 거기에 뇌화부동하면은 당연히 영도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런 참빛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욥기서 33장 14절에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들 않더라. 두 번씩 이상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이라는 빛을 지녔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반 자연인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는 유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 있는 빛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구약의 빛에 대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빛은 예형과 그림자들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함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세계의 잘못을 고쳐주고 유대교의 진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였고, 지금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진리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무지막지하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허투루 읽지 마시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고 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켜야만이 말씀이 살았구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그 위대성,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 말씀의 그 보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옳지 못한 것은 제하고 옳은 것은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전한 말씀보다 더욱더 마음속에 더 깊이, 더 깨달아서 깊이 새겨지고 또 더 알아져서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또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